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석절 말씀인데 우리 합독해서 오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이어지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종말장이라고 해서 불려지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로부터 출발하고 있었죠.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질문과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들이 24장과 25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말씀은 택하신 백성들까지 미혹하고 또 넘어뜨리려 하는 이 마지막 때의 거짓 가르침 앞에서 깨어 살아가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었는데, 그래서 26절 오늘 본문 위에 보시면 26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시면 너희가 붙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성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면서 아침마다 있는 그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8시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30-40분 가지고 또 1-20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고서 9시에 대학 수업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 모임에서 있었던 그 여학생 하나가 예언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큐티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같이 삼고 기도하면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침이 얼마나 귀해요. 대학생들이 아침에 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8시부터 캠퍼스 동아리방에 모여서 거기서 기도 모임을 하고서 그러면서 수업에 들어가는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여학생 후배 하나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같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어느 날 이 친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감동을 주시는데 누구누구 순장님 회개하래요. 이러니까 그 친구가 떼굴떼굴 구릅니다. 몰라요. 그 전날 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막 통곡하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또 누구누구 또 지목을 하면 그 친구도 울면서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막 뜨거운 어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부딪혀오고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설해 놓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런 기도 모임이 2주, 3주도 지나지 않아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대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고요. 누구는 하나님이 버리셨대요. 회개에도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막 이런 말들을 겁도 없이 막 내뱉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성령의 역사 맞습니까? 이런 게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이 선교단체가 주둔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는데, 그 예언하는 친구를 따르는 아이들 한 그룹과 상처받은 아이들 한 그룹, 이렇게 두 그룹으로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이 저 밖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 이단들만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 악한 영도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며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에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왜곡시키고 우리를 죄 가운데 끌어가고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지키고 또 끼어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끼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징조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어제 본문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고 하고 또 골방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은밀하게, 비밀리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야 한다. 여기서 배워야 한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숨기면서 드러내지 않고 몰래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영의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저 거짓 그리스도들처럼 뒤에서 비밀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신다고 예수님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29절과 3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 29절과 30절을 정리해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죠. 모두가 다 깨닫고 다 확인하며 하나님의 백성이건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좀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모습을 확인한다. 누구도 재림을 보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며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족속이 그 모습을 보게 된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어떤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살아가면 저 반대쪽은 낮이잖아요. 그렇죠? 낮이 있으면 반대쪽은 밤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쪽에서 임하시면 반대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구에, 지구 한쪽에 임하시면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태양이 한 곳에 비치면 반대쪽은 비추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죠.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재림이라면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 우주보다 크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어지는 31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놓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영광으로, 그런 광채로, 그런 예수님의 임재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한순간에 다가오시는 당신의 재림이라고,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모습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 거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심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오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이런 이야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말씀. 그렇게 비밀리에 골방에 광야에 오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며 미혹하는 수많은 거짓된 말씀들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깨어 살아가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우리가 정말 견고히 서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재림주라고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제 기도회로 이렇게 오시니까 잘 경험하지 못하면 제 하루는 이제 이마트에 뭐 필요한 게 있어서 급하게 이제 기도회 직전에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찾아가는데 너무 차가 막히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왜 그런 거 봤더니 화랑공원에서 이마트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이마트 초입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발음도 어려워요. 안상홍.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엘리야라고 주장하던 안상홍.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꾸역꾸역 모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어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천지 이마도 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목자, 평화의 사자, 이런 호칭들을 가져다가 다 자기가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떠들다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요즘 교리를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교리를 이제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교리를 이제 보혜사가 후계자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교 문선명은 어떻습니까? 죽었습니다. 천부교 박태선은 어떻습니까? 죽었습니다. 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대한민국에만 그리스도가 200명이 넘는다고 해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상한 사람들 말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집단만 200명이 넘는다고요. 여러분, 또 최근에 시작된 이단은 코로나 때 한창 시끄러웠던 경기도 용인의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매스컴에 너무 시끄러웠잖아요. 아주 교회를 욕먹이고 너무나 그렇게 비참하게 했던,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면서 타작마당이라고 온 회중 앞에서 성도들을 데려다가 따귀를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특수폭행, 특수강금, 사기죄로 7년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더 죄가 밝혀져서 아동폭행까지 또 공동폭행까지 6년형이 더 얹어져서 13년형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에 MBC PD수첩에 또 다락방 사건이 지금 보도되면서, 여러분, 다락방도 그래도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아주 말씀에 대한 뜨거움으로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쫓아가고 아주 청렴하고 결백한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변질되고 누름살롱을 당기고 부목사들이 여자들을 부르고 이렇게 음탕한 짓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한국교회의 어떤 큰 걸림돌이 되고, 그게 다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 바라보기 때문에, 이 말씀 위에 붙들려 있다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정말 정직함으로 경외함으로 선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정규 신학 공부를 한 류광수였는데, 그런데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교단을 만들고 신학생들을 데려다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어쩌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 위에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 위에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그 말씀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디서 어떻게 우리도 넘어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혹으로, 아니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도 속이고 우리도 미혹하고 우리도 기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주장해도 그게 말씀의 확인을, 말씀의 그 분별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엉뚱한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붙들고 쫓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개신교, 개혁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깨어 살아가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 부지런히 우리 삶을 깨우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